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해야 하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본받아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물론 그래도요, 찬찬히 살펴보면은 무엇인가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얼굴이 안 닮았어요? 그러면은 식성이 닮을 수 있고, 또 말하는 것이 닮을 수 있고, 또 걸음걸이가 부모님을 닮을 수 있고, 뭐 대부분은요 보면은 얼굴 딱 보면은 누구네 집 자식인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부모님하고 똑같아 거의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부모님하고 아주 쏙 빼닮은 분도 이 자리에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구네 집 아들이고 누구네 집 딸인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어떤 성품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은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있다 없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진실은 기독교인의 생명입니다. 아멘. 교회가 진실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진실을 잃어버린다면은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기독교인의 생명이다. 외모가 아무리 준수하게 잘생겼어도 진실하지 못하면 안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무리 잘생겨도요 진실하지 못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멘들도 안 하시네. 얼굴이 잘생겨야지, 얼굴이 예뻐야지. 물론 얼굴 잘생기고 얼굴 예쁘고 진실하면 더 좋지요. 여러분, 외모가 아무리 잘생겨도요 진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니까?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얼굴 잘생길 것부터 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진실해도 얼굴이 잘생기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외모 보고 결혼했다가 아주
혼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외모 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정말 잘못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굴 잘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얼굴이 준수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 이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됨이 없이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됨이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진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진실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진실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진실하게 살아,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진실하게 살겠어, 내가 진실하게 살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시편 51편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진실하신 그런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나는 진실하게 살 수 없지만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내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정직한 영입니다. 내가 거짓을 행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딱 막아서고요, 나를 터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나를 가리키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거짓된 삶을 버리게 만들고, 내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사랑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사랑의 방법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사랑의 방법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뭐 떠들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뭐예요? 보여줘라. 그게 뭘 보여줘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주일을 성수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아무리 떠들어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10의 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떠들어도 10의 1조 드리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 성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인데 오늘 빨리 일어나서 씻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일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10의 1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은 어떻게 내가 보이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 건물을 내놔야 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성도들도 오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으니까 매우 힘들어서 이 월세 사는데 이 교회 건물을 이제 빼고 어디 가정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 만났더니 이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교회 안 빼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떤 집사님 부부가 그 교회 성도인데 저한테 얘기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빼려고 자기가 생각하고 내놓으려고 했던 그 주부터 이분들이 부부가 둘이 벌어서 10의 1조 감사 선교 건축 다 해서 한 60만 원 정도 한대. 근데 그 주부터 120만 원을 헌금을. 그래서 목사님 교회 세를 줄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기 때문에 그 가정 때문에 그냥 교회를 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분들인데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들도 그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헌금을 평소보다 초과해서 하느냐. 10의 2조 드리고 감사도 2배로 하고 선교도 2배로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남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었던가.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세를 빼고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둘이 부부가 상의해서 우리 그러면은 2배로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60만 원 하던 것을 120만 원, 그 월세 나가는 걸 다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정말 저분들이, 이 집사님 내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너무 감격해서 이제 목회 그만둬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성도 한 가정을 만났으니까, 목사님 저는요 한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난 그분들 때문에 앞으로 저는 생명 걸고 목회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지 코로나가 알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코로나가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장도 어렵고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그걸 생각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교회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덩치가 더 크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다 어렵다 그래요. 지방에 가서 만나봐도 그렇고요, 어떤 다른 모임에 가서 만나도 그렇고, 타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렇고요, 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뭐 이건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크든 작든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왜 안 어렵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정말 막 형편이 좋으면 다 도와주고 싶고, 다 막 밀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왜? 목사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분들 밥 한 번 사드린다 그랬어요. 2-4분 한번 모시고 오면은 제가 맛있는 데 가서 밥 한 번 사드리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인들 왜 못 사주겠습니까? 내가 다른 교회 목사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분들 몇 번이라도 저는 사주고 싶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비싼 것을 사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정말 저분을 사랑한다, 내가 정말 저 여인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막 어때요?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아깝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하니까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사주고 싶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사랑하니까. 이웃집 아이들한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해주고 싶어요? 그럴 분들은 별로 없을걸요. 내 자녀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반대로 미워요,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뭐 하나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미운 사람, 저 사람 저거 얄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근데 내가 내 소중한 것을 내가 뭘 팔아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사랑은, 뭐 요즘 찐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해처럼, 아멘.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몸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값없이 그저 지는 사랑 기름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 고초하여 나를 사랑한 뜻을 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진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더 자식을 사랑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는 다 주려, 이게 부모잖아요. 안 그런 집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 거의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은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깨끗하고 밝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단이라.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행함, 다시 말씀드리면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금전의 문제, 이성의 문제, 모든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어둠의 열매와 다른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는 힘을 써요, 안 써요? 우리도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깨끗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깨끗하고 밝은 생활을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더럽고 어두침침한 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났으면, 진짜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깨끗하고 밝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밝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감사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게 가장 높은 신앙의 표현인데, 진실하고 깨끗한 생활, 사랑의 생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지만 감사의 생활이 가장 위대한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생활이요, 가장 위대한 생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의 표시를 할 때 부모님들 기뻐요, 안 기뻐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 소리를 안 들어보셨나 보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님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럴 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자식이 가장 예뻐 보입니까? 어떤 자식이? 저는 감사할 줄 아는 자식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물론 용돈 잘 주는 자식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쁘지요. 예쁘지요. 전화 자주 해서 안부 전화 자주 하는 자녀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지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고 얼마나 예쁩니까? 가끔 가다 불러 내어서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는 자녀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지요. 너무 내가 참 잘 낳았다.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1년 가도 용돈 한 푼 주지 않고, 1년 가도 안부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1년 지났는데 맛있는 거 한 번 사주지 않아? 그러면 저 썩을 놈, 저거 뭐 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용돈 잘 줘, 안부 전화 잘해, 맛있는 거 사줘. 여러분, 감사하는 자식은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자식입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것 알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사람만 돌아왔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왔으면은 적어도 50%라도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딱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요 이렇게 섭섭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섭섭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느냐? 이 9사람은 지금 뭐 하느냐? 그들이 다 고침받고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면 감사하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으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게 해주셨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모두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어젯밤에 야근했는데 피곤하지만 하나님 성전에 올라왔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내가 어젯밤에 야근했는데 피곤한데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점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옛날하고 똑같다면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고 가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점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최고로 달라진 점이 뭐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넘쳐나죠. 막 간증하면서 막 감사.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근데 간증하는 사람이 막 짜증을 내고 간증하는 사람이 막 인상을 쓰고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간증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감사가 곧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밤에 잠들 때에도 감사, 깨어나도 감사.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철에서 아가씨가 뾰족구두로 내 발을 밟아도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뒤에 와서 박아도 감사. 아멘들 안 하시네. 내가 박았으면 물어줘야 되잖아. 그 사람이 박았으니까 그래도 보험금 타잖아. 내가 내 차 수리비는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큰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크게 다치든지 그거 아닌 것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 차이. 한 손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 다친 손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게 아니라 다치지 않는 이 한 손. 여러분, 두 손 다 다쳐봐. 세수도 못해, 밥도 못 먹어, 아무것도 못해. 한 손 다쳤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왼손 다친 게 감사. 그래도 좀 더 감사.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는 오른손 다친 게 좀 더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시각 차이예요. 내 생각 차이고. 내가 망했어요. 그래도 내가 집이라도 하나 남아있는 게 감사. 이런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없는 가운데도 실패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잘 되는데 감사 별로 안 하시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비슷한 것 같아. 그래야지. 잘 돼도 감사 그러면 아멘 두 손 들고 그러면서 안 돼도 감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건강해도 감사, 아멘들 하네요.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이건 힘들걸요? 이건 힘들 거야.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이건 좀 힘들 텐데 그래도 아멘 막 하시네. 직장에 들어가도 감사, 잘려도 감사. 잘려도 감사. 직장에서 잘렸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감사해. 목 안 잘린 게 감사해. 진짜 이목. 손목 안 잘린 게 감사하고, 발목 안 잘린 게 감사하고. 우리가 목 잘렸다 그러잖아요. 목 잘렸다. 진짜 목이 안 잘린 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전과 믿음 후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뭐 잘 돼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건강해도 그냥 막 짜증내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잘 되면 뭐 너무너무 더 감사하지만 안 돼도 감사하고 병이 들었는데도 그저 싱글벙글 감사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야. 아멘. 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한번 감사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이것만 생각하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이겁니다. 이거 거절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끝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과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고 달리는 감사, 계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사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희망 찬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재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면 못하겠어요. 이 세상 떠나면 지옥 가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몸이 불편해도 감사합시다. 뭔가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네? 자녀들이 공부 잘 못해도 감사합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해도 감사합시다. 건강한 걸로 감사해요. 속 안 썩이는 걸로 감사하세요. 네? 아프지 않고 잘 커주는 걸로 감사하십시오. 네? 우리가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조금만 틀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도 감사합시다. 먹고는 살잖아. 그래도 먹고는 살잖아요. 우리 잠잘 곳은 있잖아요. 그냥 지하 단칸방이라도 잠잘 곳이 있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진짜 변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변해야 돼.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이게 감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특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세상 욕심 가지고 살아보세요.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10개 가지면 20개 가지고 싶고, 100개 가지면 200개 가지고 싶은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뭐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 없어질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왜 그래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성전에 올라와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뜸에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못 뜨고 저 세상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갔을 거고 믿는 사람 천국 간 사람. 여러분, 하루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 떠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독감 주사 맞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야. 이 막 정말 복잡다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오늘 성전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병원에 한번 가봐요. 중환자실이 꽉꽉 차고 넘치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두 눈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잘생긴 최재식 목사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비웃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내가 낳은 내 아들, 딸, 내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아놓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가 낳아놨는데 내 딸, 내 아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목구멍으로 음식을 먹는 호수를 넣어서 먹고, 어떤 사람은 이쪽을 뚫어가지고 여기서 집어넣는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두 발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일 찬양 가족 여러분 모두 늘 주님의 뜻을 따라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